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년왕국이 마쳐지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 후에는 이제는 이제 신천신지라고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영원히 이제 다스리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요새 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감염병이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걸 없애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또 인간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서 내리는 재앙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있어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일이에요. 큰 재난이 생기고 사람이 막 많이 죽어나가고 또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재앙들이 많아요. 그것이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업장에도 때로는 나라적으로도 또는 이 세상 가운데 막 다분히 일어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마귀가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면 마귀가 욥의 가정을 그렇게 흔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재산도 하나님이 마귀가 다 거덜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욥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마귀로 하여금 치게 하셔서 질병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마귀에게 제한을 두셨어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또 그 전에 첫 번째로 재앙을 내릴 때는 마귀에게 허락하실 때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이 임하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이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변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들어온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종이 되면 여러분 이 백신을 맞아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면은
항생제 가지고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그냥 박테리아가 아니라 슈퍼.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생기게 되면 인간의 의술로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항생제 투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항생제도 자꾸 투여를 받으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강한 뭐라고 할까요? 이 바이러스가 일하면요, 그 항생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인간의 의술이라는 게, 이번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큰 의술의 연약함을 우리는 다분히 경험을 했어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무방비잖아, 무방비. 아무것도 못 고쳐요. 첨단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거 백신 중국 거나 미국 거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 개발하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지만 못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술적인 바벨탑을 쌓고 의학적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첨단을 갖는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 우한 폐렴이 휩쓸어 가지고 거의 200만이 죽었잖아요. 지금 200만이 한 해 동안에. 어쨌든 간에 기저질환이다, 뭐 노인성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150만 이상 죽었다고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꼭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 의학적인 개발이 없고 학문적인 발달이 없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죽어간 게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1000명 육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700명 넘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40명이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냐고. 우리는 첨단의 의학을 가지고 있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의료 기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약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번에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안 지켜주면 요사이도 여러분 뭐 뉴스 보면 알지만 교회들도 얼마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난리잖아, 난리.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전 세계가 약해. 그러나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주신 주님의 그 구속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내 병 담당하셔서 내 질병 다 채찍맞음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그 믿음. 지금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다들. 성경은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다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 할 말은 많아. 근데 실제 믿음은 없어.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다니까요. 다 대학을 나오시고 일반대 나오고 신대원 나오셔가지고 또 해외에 가셔서 박사학위도 받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목회 경력도 많고. 믿음들이 다 그런 믿음은 없어. 지식적인 그런 학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풀어놔야 되는데, 아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자신들이 무대가 돼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아주 지성이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아요. 학문이 뛰어나고 이 배운 만큼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러나 여러분, 배운 만큼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물론 학문도 있고 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꽝이야, 꽝. 박사학위도 꽝이고 학위도 꽝이고 꽝이에요, 꽝.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오늘 한국교회도 겸손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 말은 어디다 다 까먹었어. 그 말씀은 뭐 이제는 뭐 없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독을 먹는 건 아니지 이상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일부러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다가와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사망의 역사할지라도 사망, 죽음의 역사하는 현장일지라도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을 우리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누가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아멘. 노래는 잘해 노래는. 실제로 성령께서 살리신다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고 하셨어.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지금 그러고만 있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야. 어디 성경에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었어요. 성막이었고 솔로몬 성전이었고 또 재건되었던 수르바벨 성전이었고 주님 오실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이었어. 그러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건물, 벽돌로 쌓아놓은 건물이 아니라. 이거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돼 지금.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제 말이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건물적인 성전의 의미는 구약의 의미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야. 아멘. 그 어마어마한 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두려워는 하지 마시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성령을 하나님을 나는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질병의 소리를 노연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는 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넘치는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안에서나 그러지 밖에 나가면 달라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괜히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될까 봐 마스크는 쓰고 다녀도 담대하라고. 아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벌금을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는 써요. 그러나 마스크 쓰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나는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 자,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화면도 올려주세요. 화면도. 오늘 은혜 받고 우리 기도도 해야 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세요. 이거부터 봐요. 이거부터. 우리 지난 주간에 통일광장 기도회 때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영화를 봤죠. 이거 잘 보세요. 천지창조 구약을 말합니다. 여기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신약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요, 자꾸 이제 신약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성약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종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시대.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 시대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7번째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있기 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대가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열심히 전 세계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맞물려서 이어지는 시대인데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많이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한 해 보세요.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뜻미지근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 또. 그죠?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맞춰지게 되면은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건물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값으로 사셨다 이거야. 아멘.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래는 마귀 거였는데 공중의 거저 잡은 마귀를 쫓아 살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풍조를 따라 행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드릴 때 믿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죠? 믿기 전에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역사했고 믿은 후에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아멘. 그리고 역사하시죠. 은사도 나타내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제 성도의 휴거.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휴자하고 들것자예요. 끌어올린다. 끌어들어 올린다. 끌어들어 올린다. 꼭 낚시할 때 여러분 미끼에 걸리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끌려 올라오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들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강림. 그거는 바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게 되죠. 올라가서 우리는 공중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누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혼인 잔치를 7년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도다.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아멘.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쯤에 살고 있어요. 여기쯤에.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 왜냐면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접화되었거든요. 물론 미전자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그런 이 소수민족들도 있고 그런 족속들도 있는데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성경도 번역해서 보내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을 보내고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막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지금 이 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올라갑니다. 세상아 자릴 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리는 것도 이제 끝이다. 세상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달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시달려. 지금 오늘도 제가 자영업자들의 그런 뉴스 내용을 좀 몇 가지 봤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요.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달달이 월급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이 장사하고 물건 판매 안 하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힘들고 또 여러분 뭐 임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임대하는 사람들도 임대인에게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죠? 달달마다 금방 또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월세 내야 되죠. 또 직원들하고 또 이렇게 월급 줘야지. 또 물건 준비해야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빚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도 명동이나 이태원도 지금 점포들이 쫙 폈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막 오가는 사람도 많고 화기애애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물건 파는 사람도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 여행용 가방을 파는 그런 점포를 경영을 하는 사장님이신데 하나도 안 나간다는 거. 하나도. 왜 여행을 누가 가는 사람이 있나 요즘에? 그래서 점포 임대를 내면서 그 돈이 없으니까 달마다 100만 원씩 나간대 거기도. 조그만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서울이니까. 그런데 그거 메꾸려고 자기가 퀵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거 임대를 메꾸려고. 또 속히 좋은 날이 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시달려요. 그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시달리고 살고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도 시달려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시달리고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모르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를 좋게 안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너무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죠? 이따가 공무원이라도 오면 너희들은 화장실 들어가 있어. 그럼 딱 5명이니까 괜찮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시달린다고요. 세상에서 시달리는 것도 끝이 날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시면 끝날 거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게 뭡니까? 이 환경과 경제적인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 갈등스러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귀가 배경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달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다. 이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때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이단이 자꾸 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우리들이 거하게 될 마지막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아시겠어요? 이사야도 이걸 보았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봤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도 봤어요. 65장 17절. 찾으셨어요? 예. 보라,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66장 21절.
보세요. 이사야서에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멘. 이것이 꼭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리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요한이 이걸 기록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도 이걸 보았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지구도 여러분 이미 그 지구의 역사는 수만 년이에요. 수만 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늘 천자, 하늘과 땅을 태초에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에 한참 뒤에 만들어졌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신 후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짐승들도 다 만드신 후에 6일째 되던 날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구가 훨씬 이전에 있었고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더 먼저 있었고 또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천지를 만드실 때에 천사들도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천사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그리고 이 처음 땅, 이 지구를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여러분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비롯해서 바다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바다가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새 걸 말해요. 그죠? 새 거.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우리도 새 것 좋아하잖아요. 새 것. 그죠? 새 옷 좋아하고 남자들은 새 넥타이 좋아하고 새 벨트 좋아하고 양말도 새 거 신으면 좋고 구두도 새 거 신으면 좋고 여성분들도 코트 같은 거 새 거 입으면 좋잖아요. 그죠? 액세서리도 새로 하나 사면 좋고 목에다 이게 두르시는 이 스카프도 새 거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것으로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은요 새 것도요 좀 얼마 쓰고 나면 좀 어때요? 권태가 나죠. 실증 나잖아요. 그죠?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도 몇 번 쓰면 실증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실증남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실증이 나요. 신발도 몇 번 신으면 안 신고 먹는 것도 아무리 맛난 음식도 한 2끼 먹으면 안 먹고 싶고 그죠? 세상 것은 다 실증이 나요. 다 실증이 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막 어때요? 막 이 실증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그래.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심지어는 애인도 바꾸려고 했었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에요. 실증이 난단 말이야. 세상 것에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증이 나도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바꿔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말씀 안에서 잘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룩한 성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어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요 큐브 같이 생겼죠. 큐브. 예. 여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이 성 자체를 신부라고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신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주님을 부를 때 나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목사님 커 보이지도 않은데 뭐 이거 여수만 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 성이요. 2배 이상 커요. 이 성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날은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죠. 하얀 드레스 입고 면사빠 쓰시고 그죠? 또 화장도 이쁘게 해가지고 사진도 그때 많이 찍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든지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이쁘더라 이거예요. 사실상 그래요. 12보석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이 자체 성 자체가 여러분 금이에요. 금. 금입니다. 닭이 막 우네요. 그죠? 닭을 춥다고 우리 3층 계단 쪽에다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울고 있어요. 밖에 내놓으면 얼마나 추운데.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추워요. 조용해라 좀. 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삼중천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름다운 성에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있고 그죠? 하늘이 있고 이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그 중간에 달처럼 이렇게 떠 있는 성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신부된 이들이 거하게 될 성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